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쭉 함께,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락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인 처녀에게는 죽을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에게 들어간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할 자가 없었음이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자기 편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꾸짖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은 자기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믿지만 바로 이 구속의 하나님이 또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지난 시간에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그것은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을 존중하여 그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 자기 본의,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 아내와 잠을 자고 조금 살아보니까 그만 그 아내가 싫어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정말 세상에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는 마음이 결혼을 해서 같이 좀 살아보니까 야, 이거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별로 탐탁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살다 보니까 모르던 결점이 드러나고 취한 것과 좋지 못한 습관도 보이고, 예를 들며 함께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하고 푹 퍼지는 모습을 하고 코를 골고, 아이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여자가 추해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여자를 잘못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여자하고 한평생 살아갈 생각하니 여자가 미워졌어요. 그래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 여자를 데리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를 쫓아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경우입니다. 그래도 얼마가 아니라도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죠. 그런데 장가 가서 한두 밤을 지내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요즘 말로 아예 결혼 사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여자를 농락하기 위해서 결혼을 빙자하고 사기극을 벌인 거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이 여자를 내어 쫓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여자가 부끄러운 행실을 저질렀다고 비난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자애를 헐뜯으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우냐? 내가 이 여자랑 함께 동침해 보니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이미 이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 여자를 내보낼 심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여자의 부모가 취할 조처를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여자가 시집 오기 전까지 정결한 처녀였음에 표를 보이라는 거야. 그 여자가 시집 오기 전까지 처녀로서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든지 어떤 생리의 증표든지 뭐 어떤 증표가 필요로 했을 겁니다. 당시 확인되는 증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표를 보이면 그 여자를 버리려던 남자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모진 매를 맞고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절대 버리지 못할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여자가 시집 오기 전 처녀 때 막 살아가지고 몸을 함부로 하고 그것을 속이고 시집을 왔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황이 드러나게 되거든 그 여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참조하도록 하시고, 자,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자비하며 자기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간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 한쪽에는 우리가 자 이제 민수기라든가 또 레위기라든가 이런 데 또 보게 되면
비록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 드러나고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자가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서 저 여자를 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 남자가 이제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사례를 베어가지고 피를 흘려 이것은 이 여인의 피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여인으로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결혼은 뭐냐? 이게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의도 없고 인도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 이게 엄청난 악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의 생애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이러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두실 때는 인간 자기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결혼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여자도 도우는 자 즉 배필을 노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도움이 얼마나 남자에게 필요로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서로의 그 연약함을 보완해 주고 그리고 더 연약한 자를 살펴주고 배려해 주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존재인 것을 그래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결혼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결혼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의 생애를 파괴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면서 결혼까지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것은 아주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욕망의 사람, 자기 욕구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지옥자식이에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약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그게 마귀의 사고방식이고 지옥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사단은 인간들을 그런 쪽으로 끌어가죠. 요새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만족을 위한 삶,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얻어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희생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기. 그래서 우리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냥 베푸는 그런 사랑이죠. 자,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를 위해서 헌신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자,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결혼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서 활용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이득이 없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팽개쳐버리는, 이거는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마치 저 북한의 정권이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그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평양 인근에 살아가는 수십만 명, 그들을 위해서 2,500만 명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굶어 죽든지 세계적인 거지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어찌 자기들의 체제 유지만을 위해서 그 고통을 주고 거짓 때름 내모는, 이게 완전히 마귀적인 사상이죠. 인간의 이 자기중심적 성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지옥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이 가르치고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조금 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22절을 보십시다. 22절은 남자가 유부녀, 즉 남편이 있는 여자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일시적인 욕종에 빠져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저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자체가. 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이 통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의 요구와 강요로 이루어집니다. 그 여인이 부잣집 여자든 가난한 집의 여자든 간에 남편 있는 여자와 통간하는 것은 결국은 연약한 여자를 해하는 어떤 살인 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가정이 있는 남자, 가정이 있는 여자, 유부남 유부녀가 통관하게 되면 이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살피시고 가정을 유지시켜가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와 같은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남녀의 치적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깨지는 가정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엄격하게 두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고 여자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쉽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유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아간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만족을 위해서 한 가정을 갖다가 깨트려 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경우는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을 제하여 버려라.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들이랑 대놓고 간음을 행했던 이제 고스비 사건 그것이 나와 있고, 거의 이런 사건으로 해서 돌로 쳐 죽이고 죽고 뭐 통관하는 그런 실질적인 건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조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아마 이거 뭐 엄청날 겁니다. 요새는 뭐 유부남이고 유부녀고 이거 뭐 이게 뭐 요새는 뭐 간통죄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 그것도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에 합의만 했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요새는 사회법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나그네로서 그 주인의 땅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욕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 처녀와 총각이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 이런 처녀인 남자하고 처녀인 여자하고 총각인 남자가 만나서 어떤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서로 간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죽여라 마라 안 한단 말이에요. 처녀 총각인 경우에는. 그러나 최소한 약혼을 했다면 이미 가정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약혼 이상한 남자나 여자, 또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성적인 관계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처녀 총각이 교제하고 처녀 총각이 어떻게 하다 일을 벌였다. 그럼 그거를 정죄해가지고 쳐 죽여라.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책임져서
결혼하여 살게 함으로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지었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가지고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이 구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이 결혼의 제도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해서 살다 보니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핍박을 받고, 또 예수 믿으려면 나하고 헤어지자, 예수를 택하더니 나를 택하더니 둘 중에 한 가지 해라,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결국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23절부터는 처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든지 약혼하지 않은 처녀든지 처녀를 괴롭히지 말라. 자, 그런 요지죠. 여기에 나오는 가르침은 남자의 야수성으로 처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요지죠. 왜냐하면 처녀는 아름답지만 반대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욕망으로 찬 야수로 남자가 변해서, 이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없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를 갖다가 강제로 강간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처녀는 보호받아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같은 야수성으로 그런 처녀를 폭행하고 강간하고, 이거는 아주 완전한 최고조의 타락한 마음으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거죠. 요새 교회들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참 많아요. 요즘 조금 큰 교회가 아주 싹쓸이를 해갑니다. 작은 교회는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 중심적, 내 교회,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이다, 여기 와야만이 된다, 내 설교를 들어야만이 된다. 교회에서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거, 하나님은 나는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런 배려심이 참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하나님은 참 자기 중심적인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요. 제 멋대로 자기 편리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 이런 정신에, 이런 건 정신, 참 이것이 자기 중심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의 강령입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의 자기중심을 벗어난 데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자기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것이 내가 받은 구속을,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참 우리가 제2의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님으로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정말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정말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배우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지속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인격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성품의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늘 우리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풍성함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생활하고 날마다 소망 중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 증거가 항상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서교회가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정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는 높여주는 그와 같은 아버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강서교회에 항상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아버지 드러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모습은 다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고 우리의 옛 생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정신, 새로운 우리의 성품이 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부 사이에서부터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방이 기쁨이 있고,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방의 정말 즐거움이 있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부부 생활 속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며 우리의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혼인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부부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으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강서지역의 가정들마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충만히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힘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뜯어 힘있게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희망이 있고, 오늘도 그 예수가 있으므로 모든 것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리스도를 대면함으로 정말 예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버지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아버지 그 모든 선함과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알 때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생각할 때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교회에 아버지 충만하게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아버지 비추어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들이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강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늘도 아버지 영적인 저 천국에서 오는 그 빛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강서조에게 충만하게 비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두루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을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둘러 진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흑암에서 음부에서 이렇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